새벽 기도의 말씀은 큐티 본문으로 큐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큐티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시면 유튜브로 말씀을 들어보시면 본문의 흐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레미야 42장은 유대의 군대 장관 요하난이 이스마엘에게 사로잡힌 백성을 구출한 뒤에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한 소식이 바벨론에 알려질 경우에 그 반역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도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는 그 여정을 잠시 멈추고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 17절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에 임시 야영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극심한 공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러자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5절로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자, 유다의 군대 장관 요하난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한 말을 보면 얼핏 보면 겸손한 요청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안전한 도피처로 애굽을 결정해 놓고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지지해 달라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지 않고 다 결정해 놓고 바벨론의 보복이 무서워서 애굽행을 결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에게 지지해 달라고 찾아가서 호소한 것입니다. 3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자기들의 뜻과 다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겸손하게 인도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을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꺼려합니다. 칼바르트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완고함과 고집과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기도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회피죠. 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회피이고 자기 뜻과 고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정리되면 하겠습니다.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애들이 크면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건부 순종인데 이것도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죠. 저는 원래 내성적이라서 전도를 못합니다. 제 성격상 그런 것은 안 맞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싫어서 타고난 성격을 말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미루기 전략이죠.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시도는 하였지만 이미 자신들이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애굽행으로 결정을 다 해놓고 애당초 순종할 의지가 없었음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과 씨름해야 될까요?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라고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열흘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땅에 머무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에서 예레미야를 향한 부르심 소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문 9절로 10절이 바로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소명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유다를 향한 회복의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어도 두려워도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의 그 반역이 바벨론 정부에 알려져서 바벨론의 심판이 두려워 성급하게 애굽행으로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유다를 향한 회복의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회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재건축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큰 나무로 다시 심기어져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떠나고 싶은 그곳에서.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머리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뜻을 먼저 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기다리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하난이 그다레아의 암살 소식이 바벨론 정부에 알려질 경우에 그 반역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이 두려워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정하여 애굽으로 도피하려고 했는데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던 곳인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거기를 왜 갑니까?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갑니까? 어차피 길을 잘못 가면 돌아서 와야 되는데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하고 기도 없이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상기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벨론이 세운 유다의 총독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의 반역이 바벨론 왕에게 알려질 경우에 그 책임을 묻고 보복이 두려워서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은 회피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 그 자리에, 두려운 내 심령에 하나님이 현존하셔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 과거로 후퇴하지 않고 과거로 회개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요한처럼 유다의 남은 사람들처럼 과거로 후퇴하게 되고 과거로 돌아가게 되고 세상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고집 피우면서 애굽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경고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유다 땅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향할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없고 양식도 궁핍하지 않는 곳이라고 여기면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토록 원하던 출애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과거로의 퇴보이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백성이 애굽으로 가려는 것은 단순히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과거의 패턴으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과거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붙들 때 누구든지 영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과 판단이 더 신뢰가 되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로 계산해 볼 때 더 안전할 것 같은 애굽행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평생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서 어둠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은 환경을 통하여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 내 인격과 영성이 커지게 되면, 그릇이 커지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은 작아져서 나에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교만과 그리고 교만으로 인하여 생긴 자기 기만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도 애굽으로 가지 않도록,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과거로 회개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날마다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간을 정해놓고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핸드폰 멈추고 침묵하는 가운데 잠잠히 내 마음에서 들끓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머물러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주님께 넘겨야 되죠. 일기를 쓰시든지 날마다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죠.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의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어서 외롭고 고달픈 길이지만 그 길로 가야만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만 애굽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고 별세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 내 삶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현재 나는 어떤 결정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안전과 편안함을 따릅니까? 아니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떠나고 싶지만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